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죄인들을 주 예수님께 불러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용서받게 해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과 말씀 속에 담긴 신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안에 실린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의 약속과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이 말씀에 의해서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말씀 안으로 초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34번째 창세기 12장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요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 역사적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BC 2000년경이니까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에서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4000년 전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관계가 있거든요.
자, 1절 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올라오면요,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 그럽니다. 이 우르는요, 여기 보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옛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되었던 중심 도시가 우르입니다.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가라고 하신 장소는 여기 아주 초락이 짝이 없는 지중해 옆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0에서부터 100까지가 요 100km입니다. 요 100km를 여기 측정해가지고 요렇게 직선거리로만 해도 제가 성서학자들이 설명하는 바로는요, 26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우르라는 곳에서 지금 제가 읽었던 창세기는요,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지 우리의 얘기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라는 말은 옛날 그만 오래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을 나와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요 전에 한 말은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요, 자 11장 31절부터 봅니다. 11장 바로 위에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같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하란에 와서 머물렀다 그래요. 하란에.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기록을요,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게 이제 1차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고, 그 다음 4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요,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이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다 말고 아버지 여기서 좀 지냅시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란을 좋아했던 거예요.
하란이 엄청나게 발전된 곳이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마음을 짚어보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여기까지 읽으면요, 2절 끝절에 가서요,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강 저편이란 말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에 속한 우르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요, 유대인의 전승 많은 기록에 보면요, 이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래 그러니까 야, 나도 가자. 아버지 그러세요 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하란에 오더니 아브라함아, 여기가 참 살기가 좋은 곳이다. 여기 좀 머물자. 그리고 이제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시하기를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너 여기 왜 살아? 하는 지적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특징이 창세기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하란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 얘기는요, 방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했던 11장 31절과 32절에 데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데라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요, 데라가 죽었어요. 보세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다음 보세요.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에서 발견되었어요. 뭐라 그러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겨진 큰 축복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하란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의 도시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텅 빈 동네가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그 다음 보십시오.
주께서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요, 이 얘기가 성경에, 여러분들은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쌓은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경배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은 성경 어디에도 다른 짐승을 바치지 않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은요, 많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제물의 해답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제물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 얘기가 밑에 보십시오. 22절.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요, 반드시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했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부터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건만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의 제물을 본인이 가지고요. 자,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있고 모형은 이 땅의 성전이나 성막이 모형인데, 예수님이 그 모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것을 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성막의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 문이, 지성소 문이 딱 오픈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성소 문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19절. 10장 19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지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가?
아니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가던 지성소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그 길은 20절.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휘장이 열렸다는 말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인류로 하여금 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면 돼. 자신 있게 들어가. 들어가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지성소의 성물들, 언약궤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에 손만 대도 거룩해져 버려요. 이렇게 몸만 대도, 접촉만 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에 우리가 접촉만 되면 우리는 지성소에 체험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밑에 보세요. 자,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옛날에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많고 죽으면 또 바뀌고 죽으면 바뀌고 수많은 대제사장의 소위 말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대장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들어가, 다 들어가도 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여러분, 우리가요, 죄 씻음 받은 것은 우리가 허물을 씻는 거지만요,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었고 우리 양심은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끼리요, 너무 양심적으로 안 지내고 답답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양심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 그러고요, 양심이 시커멓다 그러고 그래요. 양심이 시커멓다는 말과 꼬부라졌다는 말은 다 죄악된 양심을 얘기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핏부림을 통해서 양심이 뭐라고 됐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성소에 가까이 다가가자. 자,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그분이야말로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요, 그냥 막 믿습니다, 믿사오니 믿습니다 하고 막 어거지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탁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안내했다고? 그럼 난 다 됐네? 이 마음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믿음을 딱 주었을 때, 여러분 찬송가에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하니 죽을까,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안 되는 것을 마지막 절,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죽게로 간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요,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자, 22절.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 몸이 씻겼다는 말은요, 목욕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양심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제 깨끗한 주님이 보실 때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람 볼 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으로 의의를 보여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의의를 입었기 때문에 아담이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죄받지 않고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의 옷입니다. 피 흘림의 결과로 인해서 그 옷이 이사야 61장에는 내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게 된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여기서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이 두 가지 서로를 살펴본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은 전부 자기만 중심에서 살아요. 그걸 이기주의라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한 남자 보고 여자 보고 왜 결혼하냐 그러면요, 나는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요, 이 속에서 사랑을 주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는 것은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데요,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줄 게 생기지요. 그 사랑 못 받으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바라기만 바라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대에 어긋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결혼했을 때 참 굉장히 착하고 좋은, 나한테 막 베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기주의야. 아, 저 사람하고 결혼을 괜히 했어. 막 후회가 되고. 근데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조건으로 헤어지는 게. 제가 어젯밤에도 방송을 보니까 3명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대요, 한국에. 이혼율도 높고요, 자살률도 높고요. 와. 며칠 전에 8대국 G7 국가에서요, 한국 우리 보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우리의 희망은 G7에서 G8 될 때 우리는 8대에 잘 사는 나라로 이제 점점 이제 알려져요. 인구도 적고 나라도 적은데요, 기술도 굉장하고 AI 기술도 있고 반도체 기술도 있고 배 만드는 기술도 있고 대단한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쓴 이 논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아주 처음부터 부모가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부모가 자기는 다 제로가 되더라도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많아가지고 보기는 놀고 있는 것 같아도요, 다 머리를 쓴다 이거예요. 머리를 쓰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으로 한국은 평가를 받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뭐 우리나라 문맹률이 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1885년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와보니까 벌써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쪽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이 되는데, 한국 사람은 한문만 중심해서 사대주의에 빠져 사는데 한글을 몰라요. 그 한글을 그때는 어문이라 그러고 아주 천대하고 업신여겼는데, 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소위 말하는 전파하는, 소위 말하는 권서,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요, 동네 아낙네들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 한글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딱 주니까요, 와, 성경이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가 있는지요. 한국이 문맹자가 극히 적어요. 우리 어머님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옛날에 이랬대요. 여자들은 공부 안 해도 돼. 가서 잘 살면 돼. 하고 학교를 안 보내서가 아니고 완전히 문맹자예요, 우리 어머니. 근데 제가 1966년 구원을 받고 68년도에 제대를 한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산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말씀을 펴놓고 계속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 절만 외우도록 어머니 이거 이번에 다 외우세요 하고 로마서 12장 1절을 엄마한테 따라하세요. 또 따라하세요. 이 성경을 짚고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강한 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거를요 한 사흘 동안 엄마에게 개인 레슨 해줬더니 딱 외우는 거예요. 엄마가 외워가지고 엄마 외워보세요 하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고 딱 외우더니요 엄마가 한 이틀쯤 지나다가 앞에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읽지? 하고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보여. 로마서 12장 1절만 외우는데 여기 글자가 다 들었어. 로마서 12장 1절에 들어있는 글자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하나도 모르던 우리 어머니가 로마서 12장 1절만 딱 외워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성경이 딴 것도 보여요.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성경을 통해서 문명이 다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알면 한국 땅에요. 이렇게 이 한글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한국의 한글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심사 속에 집중이 되면서 과학적이고 너무 체계적이고 배우기 쉽고 중국은 2만 자를 배워야 이 중국의 문자를 터득해요. 우리는 20넉자만 배워도 충분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요, 이 한글이 지금 세계적인 이 언어로 상당히 놀랍게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AI 사업에서 더 각광을 받게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더 편리함과 다양성과 표현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적 이 한글의 세종대왕이 여러분 유엔에도요 세종대왕 상이 있습니다. 왜? 한글이 너무너무 우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유엔 총회에서도 기리고 있다는 정도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창세기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를 이 창세기 지금 12장 안에서 이 기적을 여러분 앞에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네가 너는 네 고향 너로부터 네게 네 이름을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너자가 아브라함에게만 너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의 원천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성경이 BC 200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너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네
그 축복한 자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그 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장에 그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딱 그 씨,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인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3장의 서두부터 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율법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에게 합격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그 믿음이 누구냐?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을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요, 육신의 혈통은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밑에 보세요. 무슨 얘기를 통해서 설명이 되냐면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기도란 말은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이 뭐가 믿음이 충만해요? 나이가 100살쯤 됐는데요. 네 안에 10살 아래인 사라, 90살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이 33살 되었을 때 여기 성경 연대표에 보면요, 이삭이 제물되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 내린 것이 이삭의 33살이었다고 이 성경 연대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통한 연대기입니다. 33살 된 아들한테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저 모리아산 내가 정한 곳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100살 때 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깨지잖아요. 하나님 저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새벽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살아있는 아내에게 의논도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사흘길이 걸렸어요.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모리아까지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걸어가가지고 산 이제 아래 딱 섰을 때 종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종들 둘 보고 야 너희들은 거기 있어. 아들아 가자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손에 칼을 들고 불씨를 들고 밧줄 하나를 탁 차고 산으로 쭉 올라가는데 아들이 장작을 등에다 잔뜩 지고요. 번제를 드릴 나무가 필요하니까. 거기 가면 나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무를 딱 지고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 가면 있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니를 제물로 바치란다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셔라고 얘기함으로 이삭이 아무 마음에 저항 없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사흘길 걸려서 와서 그 언덕 이제 예루살렘 해발 800m쯤 되는 모리아산에요. 올라가 가지고 장작을 끄집어내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밧줄을 떡 꺼내더니 133살 먹은 아브라함이 33살짜리 아들 이삭을 밧줄로 감아요. 그러면 제가 아들이라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 있다 해놓고 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면 130살이 힘이 세요. 33살짜리가 힘이 세요. 얼마든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툴툴 털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요. 이삭은 아무 말도 않고 묶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묶여요. 그리고 그 아들을 딱 들고 묶은 아들을 들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 뽑아가지고 탁 치려고 그러는데 재물 바치려면 죽여야 돼요. 산채로 불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목을 따야 돼요.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너 뒤를 보라 하니까 뒤를 딱 보니까 숲속에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풀어내고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친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부분만 보고 여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에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을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여기 두려워하는 줄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요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위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 마음에서 어떤 상태였던가를 아무도 심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성경 기자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은 이랬다 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11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열려 있는데 딱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아들을 독생자를 바친다는 말은 18절에 이 아들 이삭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시키마 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바쳐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 살려낼 거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가 쉽지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모르고 부활한 사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부활을 믿습니까? 밑에 보세요. 자,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이삭을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아들을 예수님의 모형을 통해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려낼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 네가 세상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은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것은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것은이라는 말은요 13절에서 이어오는데 13절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이
구약 시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 나무에 달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관한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씨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그 씨가 네 육신의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가 네 씨다. 그래서 그 씨가요,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저주하면 지옥에 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영접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의 분수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고 말한 그 씨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들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아니고요, 네 씨 하는 그 씨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복의 원천이요,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운명을 가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12장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요, 세겜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은 걸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12장 다시 갑니다.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동안에 한 번 제사를 지낸 걸로, 번제를 지낸 걸로 알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이거 아닌데? 5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다음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절,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떠나, 세겜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제단을 2번 쌓은 거예요. 자, 이게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이라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전체의 지도 중에서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고 남부 지역이 유대고 북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중부 지역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여기 세겜에 이르러, 여러분 세겜하고 수가라는 동네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꼴짝이에 있어요, 세겜이. 이게 어디냐면요, 수가성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가지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물 좀 저에게 주세요. 남편을 불러오시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게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6번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말은요, 남편은 여자에게 있어서 뭡니까? 운명이고 행복의 갈림길이고,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하고 별로 안 좋은 남편 만나면 불행해지고, 그다음 거기서 이 여자는 5번이나 헤어지고 6번째 남의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고 첩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니까 우물가에 가도 동네 사람들 눈에 띄니까요, 우물가에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하고 해가 그늘이 좀 생겼을 때 물길로 가요. 대낮에 물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사우디도 가봤습니다. 사우디는 대낮 온도가 45도 내지 50도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낮에는 안 돌아다녀요. 근데 그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요. 우물가에 갔다는 것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보면 자기한테 저 여자 그럴까 봐. 근데 그 우물가에 유대 남자가 턱 서 있다가요. 물을 뚝 기르는데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니까요. 여자가 딱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 남자가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종 안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돌아와 보니까요.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서 주로 이제 아스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남자들을 이민을 시켜가지고요. 사마리아 주변에 많이 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미처 못 나간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도시가요. 뭐라 그래요? 튀기들이 많이 탄생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잡종이 생긴 거예요. 유대 민족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의 혈통을 지키고 자기 동족들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굴들이요. 이상한 얼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후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으려 할 때요. 성전 짓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많은 지도자들이 저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와서 일하지 못하게 합시다 하고 가결을 해가지고요. 사마리아인들은 반대파하고 같이 이 성전 짓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반대했어요. 왜? 자기들을 가담을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뭘 지었어요? 사마리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안 돼. 그리심산은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영과 진리라 되어 있는 성경을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단어예요.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이 오셔야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의 내용은 진리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순서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이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에서 제사를 지내고 베델로 내려갔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 이 중간길로 이게 내려오면 항상 이 중앙으로 와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동네가 더럽다고 이 동네에서 전부 다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안 들어가요, 사마리아 동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통과하여 이 여자를 구원시키고 예수님이 그 여자가 자기가 물길로 왔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쫓아가가지고 나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다들 와봐. 메시아가 저기 계셔 하고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요. 예수님한테 딱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들이 그날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드디어 이 외롭고 힘들게 살던 죄인 이름 없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용기 있고 믿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말하려면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눈총과 그들의 외면에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날부터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은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베델에 왔다는 것을 밑에 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을 떠나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제사를 2번 지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세겜의 제사는 1차 주 앞에 제단을 쌓은 거고요. 2차는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자, 그래서요. 여기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요. 내려와가지고 베델에 도착했는데 베델과 아이는요. 아이는 거리로는 10리 조금 넘어요. 그냥 금방이에요. 자, 그런데 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느냐?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아이는 뭐예요? 쓰레기통이라 그래요. 폐허의 무더기, 폐허.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돌아보면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고는 진리로 가는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항상 부르는 폐허의 무더기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실제로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33장. 자,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에서를 만난 후에 이제는 어디로 갔냐? 자, 16절입니다.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을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동네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세우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장소를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만 따로 떼놓으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축복받은 이름이에요. 근데 엘로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자, 앞으로 나가서요, 창세기 밑에 좀 앞으로 가가지고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간증을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는데 32장 27절 32장 27절입니다.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막 아침 날이 다 새갈 때까지 안 놔주고 막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져주세요 막 하니까 그 천사가 환도뼈를 때려가지고 위골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린 이 야곱을 보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2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어젯밤에 씨름한 천사가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칙인데 그를 뵙고 밤새도록 싸웠는데 내가 안 죽은 걸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안 죽었어. 너무너무 놀라워. 그리고 그날부터 그 브니엘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 버리고 이스라엘로 불러 하고, 야곱이라는 말은 간사한 자, 도둑놈, 형편없는 인간을 야곱이라 그래요. 이름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름 옛날에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개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그랬어요? 제 어릴 때 우리 동네는 개똥이도 있었고요. 왜 그렇게 험악한 이름을 짓냐 그랬더니 천한 이름을 지어야 장수한다고 생각했대요. 야곱은요 탄생할 때 형이 되고 싶어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간사한 자, 도둑놈,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솔직하게 저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승리가 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긴 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승리를 야곱에게 안겨줌으로써 야곱은 그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다 패배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높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항상 눌려 살고 탄식하고 늘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부활 능력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에게 이기는 자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드리는 사람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상속군을 받을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다 밝혀놨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기심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순간에요. 눈이 바뀌어요. 주님을 본 브니엘의 경험을 갖고 20년 동안 형하고의 문제 때문에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지금도 마음이 안 풀렸을까 하고 야 우리 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쯤 오는가 한번 가봐 하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형 사는 동네에다가 사람을 보냈더니요. 친구들이 가서 보고는 400명을 몰고 남자들만 몰고 오는 걸 보고는 막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이요 400명의 남정네를 몰고 당신을 치려고 옵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막 너무너무 커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선물 공세도 해보고 집에 식구들도 때로 나누기도 해보고 작전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식구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짐승도 다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제 일생 가운데서 홀로 있는 시간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만져주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있었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 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 기간이 저는 4년 가까이 홀로 있으면서 주님 앞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고 전화를 걸어주는 이도 없고 격려하는 이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이도 없고 너무너무 무정한 순간들을 지니고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마지막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하고 얘기 좀 하려고 다 못 오겠어. 네한테 접근 금지시켰어 하고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만난 2000년 7월 9일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순간을 딱 깨달았을 때 세상이 변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같이 보여요? 옛날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놈처럼 보이고 내 원수처럼 보이고 형편없는 것들처럼 보이면서 짜증이 났는데요. 십자가에 연합을 한 그 축복을 깨달은 순간에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형 만난 순간을 얘기해 보세요. 자, 밑에 보세요.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형의 얼굴이 원수 얼굴이고 무서운 얼굴로 생각하고 형을 대했는데 주님을 뵙고 나니까 형의 얼굴을 배운즉 형의 얼굴이 뭐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그 순간 형의 마음이요 착 풀려버립니다.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화해를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고 형 앞에 엎드리니까요, 형의 마음이 딱 녹아버리고 야곱과 20년 묵은 그 감정과 원한이 싹 풀려가지고 화해가 되는 장면이 33장 하반부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33장 20절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야곱의 간증, 승리의 간증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이기신 그분의 승리가 내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나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제단, 아까 세겜의 제단에서 이루어진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짤막한 4,000년 전 역사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 장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에 표적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과 그 의를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와 내 온 가정들의 식구들을 다 할례를 주어라. 할례 받는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른 것 같은데도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 그 다음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그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는 그 씨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시킨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두루 살려낼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 안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결정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축복을요 우리가 길게 말은 했지만요 그 결론이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의의 보증이 되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혈통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 민족들 중에 상당 숫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있고 아예 신약을 안 읽고요. 신약을 무시해버리고 구약만 읽고 있어요. 구약만 읽고 신약을 안 읽으니까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약은 해답집인데 해답집을 안 보니까 답이 뭔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도록 어떻게 돌볼 거냐 하는 것이 우리 숙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덴마크의 어느 청년은요 이스라엘 땅에 키부츠 농장에 가서 한 1년인가 같이 그들과 같이 지내다가요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돌아온 다음에 덴마크에서 그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내가 너의 농장에 있을 때 많은 걸 배웠고 너네들 참 너무 좋더라. 기억이 난다. 나는 너를 초대하고 싶은데 비행기표 왕복표 보내고 너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재밌게 우리 유럽을 한번 관광할래?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든 그 유대인들 친구를 탁 불러가지고 초대를 해서 융숭하게 접대를 하고 심심하지? 이 책 좋은 책이거든? 읽어봐. 니네들 얘기야. 니네들 얘기라 해서 관심이 가니까 쫙 펴니까 첫 장 첫 페이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우리 할아버지야. 근데 여기 뭐야? 이게 뭔 책이야?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신약만 읽으면 구원을 받아요. 요즘에는요 신약을 다 안 읽어줘도요 이사야 53장만 유대인들에게 계속 퍼날르면요 뭘로? 유튜브로. 유대인들이 그걸 뭐야 이게? 읽다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요, 이사야 53장 때문에 계속 일어나니까요, 랍비 회의에서 유대인들의 대장들이고 옛날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사야 53장 읽을 동안 큰일 나. 이사야 53장을 읽지 마라. 공고를 냈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읽지 마라 그러면 더 읽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읽지 말라는 광고를 내놓으니까 왜 못 읽게 하지? 아니, 이거 뭐길래, 아니, 이거 왜 읽으라고 성경책 준 건데 왜 못 읽게 하지? 하고 찾아서 일부러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 민족의 운명이요. 우리 지금 시대에 가까이 유대 민족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아세요? 로마서 11장. 이 말씀이 유대 민족의 구원의 기한, 만기가 되면 언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약속이 로마서 1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제목을 같이 크게 읽읍시다.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야, 이 제목 진짜 멋있어요. 언제 구원을 받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하리라? 유대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날이 오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이방인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의 충만함이 뭐예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우리가요,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요, 그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고 배가 되어 은혜 위에 은혜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될 때에 이방인 시대는 끝나요.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원하심이에요.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가요. 데리러 와요. 휴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후에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는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떠나기 전에 유대 민족을 향한 우리의 배려. 신약 성경만 읽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급할 수 있고 선전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이름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히브리 말로 코레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코리아는 부름받은 자가 덧붙여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코리아. 유대인 보고 코리아가 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부른 자로 이제는 서서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부를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달려가서 그들을 신약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교량 역할을 해야 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지닌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축복받은 것을 갚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게 갚아야 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만민들에게 2000년 동안 지금 전파되었고, 여기 동쪽 끝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배운 삶,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빚진 자의 위치에서 유대 동족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견고히 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을 세상에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생활 자체가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